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돌 위에 기록한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우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다못해 레위기나 민수기나 그 성경을 이제 한 장 한 장 다 읽어가면서 함께 이제 지나왔죠. 근데 신명기에 와서는 6장까지 해놓고서는 곧바로 지금 27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추수감사의 규례가 있기 때문에 26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그 점프를 했죠. 왜 점프를 했느냐 하면, 우선 이것부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 그 다음에 27장에서 31장까지였던가요? 그 다음에 32부터 34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31장인지는 지금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아무튼, 해서 이렇게 신명기가 4개의 설교, 3편의 설교와 한 편의 역사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같은 경우에는 어째서 10하루길을 40년이 걸렸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이고,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 가데스 바네아, 요단 동편이라고도 하죠. 요단 동편에서 재해석해주는 내용이에요. 리마인드라고 얘기를 하려나요? 다시 한번, 잘 들어. 시내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요단 동편에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배워야만 해. 공부해야 돼. 해서 이 5장부터 26장까지는 그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너뛴 거예요. 26장까지를 이제 점프를 한 거예요. 점프하고 이제 27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해서 그럼 27장부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설교인 것은 맞죠. 설교 1편, 2편, 3편으로 27장부터 31장까지도 모세의 설교예요. 설교이지만 이 설교는 어떤 설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제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요. 이쪽이 소아시아, 여기가 이제 로마 이렇게 있죠. 이게 지중해지 지금. 지중해고요. 지중해 저기 아마 우리 교인 중에 이스탄불 다녀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스탄불이 이 끝에 있는 게 이제 이스탄불이죠. 저는 가보진 않았으나 책으로 알고 있는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늘 이 지도를 그릴 때마다 늘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것보다는 여기에서, 즉 이쪽이 이제 홍해가 있고 여기 이제 시내산이 있으니까 우리들한테는 애굽이라고 한 지역과 그 다음에 홍해 옆에 있는 시내산,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다 사막들이죠. 요거 이제 바다고 걸프만 바다고요. 그런데 요 바로 옆에 이제 시내산이 있다는 거예요. 걸프만 옆에 시내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헐몬산이 있고요. 헐몬산의 만년설이 중동의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녹아내리죠. 녹아내리게 되면 이 만년설이 녹은 그 신선한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형성을 하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이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죠. 해서 지금 시내산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기를 구세대 신세대라고 했죠.
신에서 율법을 받았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구세대들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신세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구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해서 이 요단 동편, 여기가 이제 요단 동편이고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란 말씀이에요. 해서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물론 여기 이제 38년의 세월이 걸려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왔죠. 그래서 이곳에서 와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27장부터 31장까지의 설교를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신세대들에게. 예.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인데,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12지파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9개 반지파가, 왜냐하면 2개 반지파는 이쪽에 요단 동편에 남게 되니까요. 예. 9개 반지파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너희들이 여기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해 주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오늘부터 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지중해가 있는 이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모압이니 뭐 이런 지역들이 다 이제 요단 서편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요단 서편은 길쭉하게 산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맥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산 이쪽으로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대단하고요. 산 이쪽으로는 이제 사막 기후가 생겨나는 이런 이제 지역이 또 이스라엘 지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해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도 만난 레위인에 대한 비유 있죠. 예, 강도 만난 레위인의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갈세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대충 이제 대략 이 정도, 요단강 이쪽이니까 사이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대충 이제 이 정도 지역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 고원지대예요. 높은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이 아래쪽에 이제 평야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서 내려갈세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예, 예루살렘이 그만큼 이제 산 위에, 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지형도 이제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 신세대들로 하여금 요단 서편에 가서 이쪽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27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이 신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이고 내일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들이밀게 되면 요단강은 쫙 갈라지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이북은, 여기가 이제 상류니까 상류에 물벽이 쌓이게 되겠죠. 상류에 물벽이 쌓이고 이제 하류 쪽으로는 이제 물이 하나도 없게 되겠죠. 왜? 마치 우리가 댐 쌓게 되면 상류에는 물이 가득 차더라도 하류에는 졸졸졸 시냇물밖에 흘러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로, 이치로 생각을 해보면은 딱 맞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장면이 상상이 되겠죠. 예. 해서 요단강 상류 쪽으로는 이제 물벽이 쌓이고 계속 이제 물벽이 높아지겠죠. 60만이 건너가야 되니까. 예, 60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1분 만에 뿅 하고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걸어서 건너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요단강은 자그마한 시내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지금에 하는 말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 지형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몇백 년 사이에도, 얼마 전에 대구였던가 아무튼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 시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시청사를 지을 땅이 있는데요, 이만큼 면적에다 이제 시청사를 짓는다고 칩시다.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있으면 이걸 이제 옆으로 보는 걸로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포크레인이 이제 뭐 이제 트럭인지들 와가지고 땅을 이제 파겠죠. 예, 밑에 이제 정지 작업 터닫기를 해야 될 테니까 땅을 파겠죠. 그런데 파다 보니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조선시대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시대 유물이 여기에서. 예, 그래서 일단 공사를 중단시켰죠.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 유물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탐색을 하다 보니 이 밑에 또 다른 조선시대 전기의, 이건 이제 조선시대 후기의 유물이고 조선시대 중기의 유물이고 이 밑에는 또다시 고려시대 유물이 있고 한 지역에도 이렇게 몇백 년 사이에 이 위에 흙이 덮이고 처음에 고려시대 때에는 이 지역의 땅 높이가 이만큼이었던 거예요. 고려시대 때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고려시대 유물이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조선 중기의 유물이 또 나오는 거죠. 이 여기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조선 중기 때에는 몇백 년이 흐른 조선 중기 때에는 땅 표면이 이만큼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중간에 그만큼 흙이 쌓여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조선 말기의 유물이 또 그 위에 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형의 변화입니다. 여기 경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예. 이 땅을 파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각각 다른 시대의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다른 시대의 유물이 거기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위에 흙이 쌓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리고 유적지를 발견하게 됐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 보게 되면 여리고 유적지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그 다큐멘터리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막을 10m인가 12m인가를 파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비로소 여리고 유적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형이 요단강이 지금은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던 때가 적어도 1500년 근 4000년, 3000년 가까이 되는 예전의 사건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왜 우리 한자로도 상전벽해, 제가 얼른 한자를 쓰기가 좀 그래서 한글로 그냥 쓸게요.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상전이 뭡니까? 누에고치 치던 밭이 어느 순간에 푸른 그 바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의 조상들도 세상의 지형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한단 말씀이에요. 예. 요단강을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요단강, 뭔 요단강, 요 조그만 시냇물이구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주장도 현재 상황을 보면은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이렇게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요단강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요단강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건너가던 시대의 요단강은 엄연히 다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야 그리고 그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요단강을 지금 이제 그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뭔 소리야? 그 한 발만 폴짝 뛰면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얇고 좁은 시냇물밖에 안 되는구만라고 이야기를 하겠으나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몸에 거둘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기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럴 때에 건기가 아니라 몸에 거두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이 찰랑찰랑했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시대에 그 강이 상당한 폭으로 있었으며 그 폭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적혀있는 이야기이고 100번 양보해서 요단강이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곳이었더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어도 그 폭만큼은 지금과는 분명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할 말로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개천만 하더라도
1년 지나면은 모양이 바뀌고 1년 지나면 모양이 다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웠던 그 과목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상이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옆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여기가 논이에요. 예, 여기가 논이고요. 예, 그런데 논과 논이고 여기는 이제 뭐냐, 이제 시냇물이 수로예요, 수로.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시냇물이 옆에서 볼 때에는 이게 이제 논의 높이이죠. 예, 이게 논의 높이인데 그 물이 수로가 흘러가는 높이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뚝이 있어가지고 뚝이 있어서 이 뚝 위로 여기로 이제 물이 흘러간단 말씀이죠. 예, 이것을 이제 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뚝이 왜 이렇게 높아지느냐 하면은 자꾸 여기에 이제 그 침전물이 쌓이잖아요. 예, 침전물이 쌓이면서 계속 이제 하상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이제 그 자연의 원리도 있습니다. 해서 요단강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그 뭐 폴짝 뛰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인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 이러한 지형의 변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유물을 발굴하면서도 나타나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 보게 되면 분명히 요단강의 모습이 지금과는 달랐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이것을 우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자, 그랬을 때에 27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떤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27장부터 31장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주제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에 신세대들이요, 이제 제가 우리들하고 사이에서 표현하는 신세대예요. 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예, 신세대들이요, 당신들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 설교에서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돌에 새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해서 에발산하고, 그러니까 강가하고 에발산하고, 예, 두 곳에 돌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 돌기둥을 세워라. 예. 돌기둥 얘기하니까 문득 제가 생각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건 이제 제가 그 사진으로 본 내용인데요. 예, 그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소알성이 있고 한 그 이제 그 루시 아니라 롯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롯의 아내가 소돔 땅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예, 실제로 이제 그 여리고 들판에 있는 소금 기둥 하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 책에다가 실어 놓았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사진을 찍고 한 사람은 이제 이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에다가 이 사진을 책에다가, 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다가 이 사진을 집어넣어서 책으로 만들어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진짜 보니까, 예, 이제, 예, 이렇게 꼭 사람 모양인 것처럼 그렇게, 예, 기둥이 하나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 돌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게 돌기둥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지금 보기 27장에 에발산에 이제 돌단을 쌓을 때에 27장 5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하거든요. 예, 하나님께 바치는 돌 제단을 쌓을 때에 그 돌에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인위적으로 다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에 우리 배에서 부대원들이 승조원들이 하루는 이제 그 시간이 좀 있어서 어느 박물관을 같이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이냐면은 수석들만 모아놓은 박물관이었었어요. 예. 수석들만 모아놓은 박물관이었는데, 야, 정말로 수석 박물관 가니까 수석들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예, 제목이 뭐냐면 미드웨이예요. 미드웨이가 뭡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이름이잖아요. 예, 정말로 그 돌이 미드웨이 항공모함처럼 위에 비행갑판 있고 밑에 이제 그 배 밑에 부분 있는 것처럼 현측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럴싸하게 그렇게 있는 돌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수석들은 어떤 게 수석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어야만 해요. 연장을 대가지고 뭐 갈아내거나 뭐 갖다 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수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27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한테 제단을 바치려고 할 때에는 제단을 바치는 돌에다가 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너희들의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형이 돌이에요. 어떠한 사람의 손으로도 만들지 않았죠. 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말방 들어가기 전에 그 송시 가문의 산이었다고 하던가요? 뭐 아무튼 간에 예, 그 산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렸죠. 그래서 그 산을 산 사람이 그 산의 흙을 다 파내잖아요. 파낼 때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돌 갖다 팔고 산을 깎으면서 나온 나무들 또 이제 어디 다른 데 심어 놓았다가 그 또 나무들 팔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흙들 또 갖다 팔고 이렇게 하면서 산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산을 산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앞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에 막 포크레인이 막 흙을 파내다 보면은 막 그야말로 이름하여 그 집채만한 돌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더란 말씀이에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참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금 저렇게 산속에 감추어져 있다, 흙 속에 묻혀 있다가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결국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의 어떠한 인위적인 손길이 가하지 않은 제가 표현하는 창조의 원형, 원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막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주변에 막 손 갖다 대고 막 이제 호기심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아이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른들 잘못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아이가 뭐 날카로운 것을 이제 손에 쥐고 있다가 손 바닥을 이렇게 칼에 베인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상처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렇게 훼손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 뒤에 그 아이를 절대 그 몸에 상처 안 나게 했다 뭐 그렇게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만물은 후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다 후패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도 또 모기 한 마리 자려고 있다가 앵소리 나면은 어디 이놈이 감히 우리 아이를 갖다 물으려고 하면서 그 모기를 잡아야만 잠을 자고 하는 그런 일들도 뭐 다는 아니지만 덜어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 창조의 원형이라고 하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창조인 에덴 동산의 그 질서와 균형을 깨뜨린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요 절대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들은 다 그렇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만 오직 유독 사람만 그 하나님의 창조에 저항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고요. 저항이란 말은 너무 고급지네. 예, 거역하고 있어요. 사람만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듣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만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창조물보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말 안 듣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 말 잘 듣고 있는 창조물들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창조물들보다도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이 돌기둥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가에 세우는 돌기둥도 그렇고 에발산에 세우는 돌기둥도 그렇고 물론 에발산에 쌓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람의 손을 대지 말아라. 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 내 창조의 원형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이 뜻이 되는 거죠. 창조의 원형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있는 것이 창조의 원형이에요. 돌덩이 하나이지만은 이 돌덩이 하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돌덩어리는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돌덩어리는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이 한웅이라고 하는 돌덩어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런데 이 이한웅이라고 하는 돌덩어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기에 바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 이 목사가 저게 대체 목사라고 하면서 대체 무슨 짓을 얼마나 저지르고 다니길래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때로는 유혹도 있고, 때로는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게도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은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하나님의 뜻에 좀 더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돌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이 돌기둥에 대해서는 절대 너희들이 다른 것은 하지 말아라. 다만 무엇을 해야 되나요? 지금 보게 되면 큰 돌들을 2절에서요 2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을 그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창조의 원형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역하기에 바쁜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시더라. 이걸 우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돌기둥의 돌에는 사람의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 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지켜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변화되어야 된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야만 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돌기둥에 석회를 발라라 라고 하는 말씀. 돌기둥에 석회를 발라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돌기둥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돌을, 자, 이거 왜 쓰러져?
쓰러지면 안 되지. 돌 기둥 해야 되는데. 쓰러지네. 이거 쓰러지면 안 되는데요. 그죠? 예, 돌 기둥 해야 되는데 자꾸 쓰러지네. 예, 이제 일부러 쓰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돌들은요, 누워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모양의 돌들이든지 간에, 아무튼 이게 사각형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예, 타원형의 돌이라고 한다면은요, 예, 어쨌든 넓은 면적이 땅에 닿게 돼 있게 마련이란 것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돌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못들이 이제 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른 것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돌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건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돌들은 다 이렇게 누워 있게 마련이 있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때 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근처에 이 흩어져 있던 돌 가운데 만만한 거 하나를 갖다가 내 밑에 놓고 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돌을 갖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된 뒤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돌베개 하고 있었던 그 돌을 누워있던 돌이죠. 여기에 이제 야곱이 여기 이제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야곱의 베개로 사용하던 돌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베개로 사용하던 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가지고 일어난 뒤에는 다시 그래야 되겠다. 야곱이 잠잘 때에 돌베개 하던 돌이었는데 이것을 야곱이 깨서 일어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을 이렇게 세우지요. 그렇죠? 세워요. 세우고 이 돌 위에다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고, 그렇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바칠 것이며 이곳을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나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서원을 하는 곳. 이것이 야곱이 베개하고 잠자던 돌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했었던 야곱의 서원이었었던 것이죠. 모든 돌들은 누워있게 마련이에요. 모든 돌들은 평평한 땅에 돌의 평평한 면을 놓고 누워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돌을 갖다가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의 개념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잘 때 그 캄캄한 루스 땅에서 한밤중에 그 돌을 보고서 어떤 돌이 나한테 좋은 돌일까? 이 돌로 할까? 저 돌로 할까? 차라리 저쪽 돌로 할까? 이렇게 하면서 골랐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보고서 이거 만만하네 싶으면 그냥 하나 갖다 놓고서 한 거죠. 아무 돌이나 갖다 놓고서 그냥 누워버린 거란 말씀이에요. 그 아무 돌이나리였으면 아무 돌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머리를 받쳐주는 베개가 되다 보니 그 돌이 어느새 하나님 전에 기초가 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세워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요단강과 요단강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돌들이 있었어요. 아무짝에도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고 누군가가 관심을 갖지도 않던 그런 돌들일 뿐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하는 당부를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지나가다가 맞아, 그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할 때 우리들한테 요단강을 지나갈 때에 큰 돌들 하나씩 가지고 나와가지고 세우라고 했었잖아. 맞아, 기억났어. 그럼 너 어떤 거 할래? 나 이거 집을래. 내 옆에 있는 거 이거 집을래. 그래? 나는 그럼 이제 이게 좀 만만해 보이네. 이거 들고 가지 뭐. 이렇게 해서 들었던 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바닥에 누워져 있던 바닥에 누워져 있던 돌덩어리가 아니고 똑바로 하늘을 향하여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돌 기둥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야곱에 의해서 선택된 이 돌이 바닥에 평평하게 모래바닥 위에 누워있던 그 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딱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기초가 되는 돌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선택이에요, 선택.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선택한 거예요. 돌들이 여보세요 히브리 사람이요 제발 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만만하네 하고서 그냥 들은 거예요. 둘러매고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돌들이 기둥이 되기 위해서 야곱에 의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돌들이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야곱이 선택한 거고 지나가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누워있었던 돌들, 널려있었던 돌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가 선택되고 보니 그 돌이 평범하지 않고 더 이상 평범하지 아니하고 비상한 돌이 된 것이죠. 하나님 전에 기초가 되니까요. 예,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그런 그 기둥이 되니까요. 바닥에 누워있었던 평범한 돌들 가운데 하나로 끝나면 그냥 그 돌들이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다 보니 특별한 기둥이 돌이 되는 것이죠. 특별한 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이제 필부라고 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을 예. 한자로 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예. 필부예요. 이 부는 지압이 부고 이 부는 지엄이 부예요. 예. 해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모두는 다. 사막 한가운데 그냥 널려있었던 돌덩어리들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평범한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했던 필부의 평범했던 인생들인데 야곱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돌기둥이나 히브리 민족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돌기둥이나 선택되어지고 보니 더 이상 평범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그러한 존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지다 보니 우리들 자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더라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부터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모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빗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 방울의 빗방울도 내 몸에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우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죠. 아무리 억수 같은 비가 오더라도 우산을 딱 쓰고 있으면은 빗물은 나한테 한 방울도 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불신앙의 우산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불신앙의 우산을 쓰고 있게 될 때.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 불신앙의 우산을 걷어버리게 되면 던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온 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내 온 몸은 적셔지게 되겠죠. 우리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를 일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더라.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같이 배은망덕하고 표리부동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 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는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들한테는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조차도 할 줄 모르는 무반응의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뜨거운 반응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감사의 반응이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쉼없이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그래요. 그냥 잠깐 동안 간략하게 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라고 하셨느냐라고 한 이 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막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돌 가운데 하나님의 돌을 특별하게 딱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돌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단 말씀이죠. 선택을 해 주셨는데 이 선택에는 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다 선택하시고 그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형태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까짓 거 다 때려치라고 해. 이렇게 하는 불신앙의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를 원하시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짝사랑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돌기둥에 율법을 새기라고 하셨을까라고 한다면은 돌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창조의 원형에다가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보지 못하던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거예요.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봤죠. 뭘 보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 돌의 율법을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에다 율법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뭐 돌이 저렇게 세워져 있어 희한하네. 돌이 누워 있어야지 왜 서 있어 희한하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여기 뭐 써 있네. 그거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돌 기둥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한 가지 우리나라의 선교, 개신교, 천주교 말고요. 개신교, 선교 초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돌기둥에 율법 새기는 것도 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갈 거 없이. 제너럴 셔먼 호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 호라고 하는, 그러고 보니까 굳이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셔먼 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배 이름이. 셔먼 장군이라고 하는, 셔먼 제독, 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우리나라 이제 대동강을 타고서 황해를 올라와서 대동강 입구를 타고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이 배가 큰 배이다 보니 또 대동강에 타고 들어왔으나 물이 이제 썰물이 되면서 물이 빠져버리니까 바닷물이 빠지니까 강물도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배 밑창이 뻘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관군들이 이 서양 귀신들 잡겠다라고 하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에는 어떤 사람이 타고 있었냐 하면은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호주 사람이고요. 영국 사람? 호주 사람? 헷갈리네. 아무튼 아무튼 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선교사이고요. 이 사람은 본래는 중국의 상해이든가 홍콩이든가 아무튼 그쪽 선교사로 왔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신부랑 둘이 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그러던 중에 토마스가 이 중국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토마스의 아내가 혼자서 출산을 하다가 같이 죽어버려요.
아내도 죽고 아기도 죽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일 마치고서 집에 와 보니까 이렇게 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그 당시에 26인가 이렇게 젊은 나이였었는데, 큰 시의에 빠지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동료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보게, 자네 그러면은 중국 사역을 마치고 이쪽에 이제 조선 땅에 가서 좀 활동을 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토마스가 그래?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이 조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마 한자 성경이었겠죠. 한글 성경이었을까? 아무튼 전에 이제 우리 한국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이제 타고서 같이 이제 올라온 거죠. 대동강을 딱 이쯤 이제 대동강이려나요? 이제 대동강을 딱 올라온 거죠. 그랬다가 이 배가 이렇게 뻘에 갇혀버리고 나니까 평양 관군들이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막 이제 그 배 바깥으로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제 배하고 같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니까 성경책이. 그러니까 배 바깥으로 막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진 거예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워서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 뱃속에 놔두고서 태워서 배와 더불어서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보단 그게 낫다 싶으니까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막 이 사람이 막 책을 이제 하나름 들고 나와서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던 중에 그 평양 그 관군 가운데에 김성수였던가?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관군 이 한 사람이 이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를 향해서 찔렀죠. 그런데 찌르려고 한 중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무기를 들고서 자기를 위협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뭐라고 샬라샬라 하면서 이렇게 책을 건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찔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죽게 됐죠. 그리고서 관군이 김성순가 하는 이름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 관군이 그 책을 어쨌든 준 거니까 받아들고 온 거예요. 그랬다가 죽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준 책이니까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아주 이제 한쪽에다가 처박아 두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 김성수 집에 이제 한쪽에 이제 처박혀 두고 있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이 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 주막을 경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놀다가 방 한쪽에 책이 이제 처박혀 있는 걸 봤거든요. 이제 주막하는 친구가 여보게 저 책 뭔가? 그랬더니 대충 이제 사연을 얘기를 했어요. 기분 나빠서 이렇게 처박아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주막하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그럼 그 책 나한테 줘. 뭐하게? 우리 집에 저희 객주에 벽에 좀 벽지가 다 됐는데 벽지로 좀 쓰려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을 주막 주인이 가지고 가서 주막 벽에다가 이 책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벽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막에 그 객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밤에 잠 안 올 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혹은 또 그 방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씩 마시면서 보다가 벽에 뭐 글씨가 적혀 있는 조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 성경이었을까요? 한문 성경이었을까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전에 조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벽에 벽지로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 읽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1호 첫 번째 교회가 솔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대동강변 평양 인근에 세워지게 되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솔레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한반도 땅에서는 조선 땅에서는 세례받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솔레교회 사람들이 아펜젤러든가 아무튼 이제 어떤 선교사랑 같이 이제 그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경계선만 넘어가면 중국 땅이니까 중국 땅 가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선교 역사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벽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벽지로 붙여져 있다 보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기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돌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더라 라고 하는 내용.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초기의 역사와 같이 덧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들보다도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더 많이 사랑하시더라.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따라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으나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거역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가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더라. 이유는 모르겠더라. 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더라.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그런데 그 감사함으로 하는 반응의 정도가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 그런가 하면 우리 말고, 그럼 믿는 사람들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얼른 내게로 돌아오기를,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 돌기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27장 모세가 신세대들을 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당부하는 첫 번째 당부의 말이 뭐라고요?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라 라고 하는 말이고, 그 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다고 하는 말에는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깊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